안녕하세요. 내 마음 전문가 풍요입니다. 나는 메시아다. 교회에는 구원이 없다. 상당히 도발적인 제목이죠. 네, 그런 의도로 만든 제목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전에 이단이라거나 신성모독이라는 생각이 먼저 올라온다면 꼭 영상을 시청하고 난 뒤에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구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넷플릭스에 있는 메시아라는 미드를 아주 흥미롭게 봤는데요. 극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 누구도 그 메시아라는 사람의 등장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했어요. 따르는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자신을 구원해 줄지 알고 싶어 하는 듯 보였고, 몇몇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좀 조급해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결국 아무도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전에 저였다면 그 사람들과 같은 반응을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이라면 누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을 때 그 사람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할 메시아는 바로 나 자신뿐이라는 걸 이해하고 느끼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를 구원하고자 하는지 한번 들어볼 것 같아요. 여러분은 구원을 뭐라고 생각하나요? 또 메시아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구원은 어려움에서 구하는 것이고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저 자신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이전에 교회에서 배웠던 구원과는 다른 이해였습니다. 몇몇 분들은 이쯤에서 성경의 구절을 떠올리며 저를 판단하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구원은 철저히 성경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동안 그 안에 감춰진 신비를 볼 수 없었습니다. 만약 성경의 지식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다면 그 지식은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는 순간 지혜를 보는 씨앗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창조주, 유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합니다. 누구와 비교할 필요가 없는 오직 나만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믿지 않는 게 있는데요. 그건 교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설교되는 일반적인 구원론을 믿지 않습니다. 나만의 창조주 유일신 하나님은 교회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며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자기를 통해서 지혜가 열리는 순간 성경이 새롭게 이해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는 지혜가 열리게 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알려고 애쓰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게 되더라도 그건 무한한 우주의 티끌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저의 지식은 이미 충분해요. 지혜를 알아보기에는 말이죠. 금모를 우주처럼 오묘한 하나님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구원을 얻지 못한 이유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자기 의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구원론을 진리로 이해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천국의 문에 숨은 의미인 내 마음의 문을 이해할 수 없었고 힘들게 내 마음의 문턱에 다다르더라도 다시 내 마음을 의심하고 돌아가는 걸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돌아온 탕자입니다. 내 영의 마음에서 탄생한 몸을 입은 마음을 나 자신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몸을 입은 마음은 세상을 방황하면서 나의 마음을 부정하는 방법을 익혀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존재의 마음을 따르며 주인으로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마음은 갈갈이 찢겨졌고 다른 존재의 욕구를 주워 먹으며 살다가 그 경험이 충분해졌을 때 스스로 걸음을 옮겨 내 마음의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관문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그 이유는 저처럼 자기 의심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는 모자라다, 부족하다, 신이 아니다, 당연히 주인이 아니다, 종이다, 주인님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여러분의 마음은 누가 주인인가요? 밖에 있는 하나님인가요? 탕자의 비유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내 영이 내 마음의 주인이고 몸을 입은 마음은 종입니다. 내 영의 마음이 몸을 입은 마음의 유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고 생각하는 몸을 입은 마음은 밖으로 나가서 다른 주인을 찾아다니며 그 주인의 종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내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른 주인의 말에 충성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말을 합니다. 두려워요. 그래서 그 주인을 떠나지 못하고 애쓰며 노예로 살아갑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인식하는 이 나를 여러분 자신으로 바꿔서 다시 읽고 이해해 본다면 어떨까요? 나 자신에게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바로 자기 영의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전체의 하나님에게로 갈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진리입니다. 자유롭지 않은 건 진리가 아니에요. 교회 교리에서 자유를 느껴보셨나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겐 그것이 진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유란 모두 각각 자신의 느낌에 따라서 다르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의 진리는 모두에게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찾거나 종교를 찾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어떤 일이 해결되기를 바라기 때문일 겁니다. 처음에는 그 마음이 위로를 받게 됩니다. 거대한 신화 속 이야기의 주인공이 나의 주인이 된다고 생각하면 왠지 나도 그만큼 커진 듯 느껴지고 그런 존재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해지는 걸 느끼게 되니까요. 그때 잠시나마 자유로움이나 해방감을 느끼게 돼요. 그러나 그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세례를 받고 교리를 익히며 설교를 들어갈수록 점점 자기 마음을 외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제가 기억하는 일반적인 구원론을 한번 말해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낙원인 에덴 동산의 모든 걸 허락하시며 그중 낙원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나 지혜로 상징되는 뱀의 말에 꼬인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도 건네 함께 먹었습니다. 그들은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며 하나님을 피해 숨게 됩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하죠. 그리고 낙원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더 기쁘게 받으시는 걸 보고 질투가 생긴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것이 자범죄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인간들은 원죄를 지니고 태어나고 또 살면서 자범죄를 짓는 시스템 안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까지 말이죠. 인간들은 모두 그대로 죽으면 꺼지지 않는 불지옥에 던져질 죄인이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보내 구원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독생자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보냈고 그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영접하면 그는 죄사함을 얻고 천국에 이른다는 이론입니다. 이것이 제가 기억하는 기독교의 구원론이에요. 저는 이 구원론을 믿고 따르면서 세례를 받았던 날을 기억합니다. 드디어 구원을 받는다고 기대했는데 받고 나니 이게 끝인가 싶었어요. 그날부터 세례를 통한 구원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 어떤 변화도 안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세례는 굉장한 축복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들었지만 정작 저에게는 그런 감사가 올라오지 않았어요.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그쳐 있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목회자나 교역자에게 질문했을 땐 이런 대답을 들었어요. 세례를 받았으니 구원을 받은 거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아직 네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다. 이런 말에 고민이 해소되지 않았지만 저는 더 물어볼 곳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반복하면서 스스로를 세뇌했습니다. 또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세례를 받았나요? 구원의 확신이 있나요? 이 영상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교회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영상을 접한 여러분이 교인이나 목회자나 교역자라 하더라도 자기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신앙의 방향을 자기 마음을 알아가는 곳에 맞추게 될 때 그 교회는 이전에는 없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유일신을 따르던 교회에 수많은 유일신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자각하는 유일신들 말이죠. 저의 경험을 일반화하고자 이 영상을 촬영하는 건 아닙니다. 혹시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어떻게 불편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에 모이는 모든 사람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구원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목회자가 진짜 구원을 경험하고 사람들에게도 진짜 구원을 안내해 주기를 고대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을 열어서 성경에 감춰진 사랑의 신비를 만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알면서도 모르는 게 있어요. 그건 자기 삶을 스스로 창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은 믿으면 이루어진다고 이해되기도 하면서 지금까지의 삶이 내 믿음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모두 담지 못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또 담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본 모두가 원하는 만큼 행복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누가 뭐래도 그대에겐 그대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